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1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리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16절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31쪽에 있는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16절까지 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숲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랜 전쟁을 하면서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많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에 의해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부름을 받을 때만 해도 사울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10장 우리가 아시는 대로 21절로 22절에 보시면 사울은 그렇게 기스의 아들로 그리고 마드리 가족의 일부로 뽑혀서 왕이 되는 그런 이벤트를 겪지만 그런 부끄러워서 진보다리 속에서 숨어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왕으로 세워질 때만 해도
이 사울은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늘 승리하게 하셨고, 블레셋이 사울이라고 하면 아주 사지를 떠는 그러한 상황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압, 암몬, 우리가 잘 아시는 소바의 왕, 그리고 심지어는 철롱무장한 아말렉까지 모두 이기면서 이스라엘이 그 주변에 어떠한 민족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이 사울은 그렇게 큰 지도자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13장부터 우리가 아시는 대로 벌어지죠. 사무엘이 이 기한이 다 되는데도 늦게 도착하자 자기가 이제 사무엘을 대신해서 소위 말하는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통치자를 이제 바꿀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그것을 통지를 하십니다. 참 사울을 보면 우리가 그 한 가지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안타까운 점이 생각이 나는 것은 그 순간순간 생각의 핵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 이 13장에서도 아시는 대로 사무엘이 늦게 도착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 번제를 드린 것 때문에 이게 무슨 큰 대수겠는가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어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좌우간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를 내치실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나서 23년이 지납니다. 참 오랜 세월이죠. 그래도 이제 왕은 계속 하는 거죠. 참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이러니한 게 불의한 일이 있어도 시간은 흐릅니다. 그래서 사울도 왕은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23년이 지난 이후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게 한 예수님 오시기 1025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역사적으로 보이는데요. 23년 만에 사무엘이 사울과 만납니다. 사이가 안 좋은 거죠. 좋은 사이인데 어떻게 23년 만에 만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한 번도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서로 간의 관계가 소원해지다가 한 번에 더 기회를 사울에게 주시죠. 그것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 아말렉과의 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다 진멸하고 모든 것을 남겨두지 말고 심지어는 남녀와 소아까지 젖먹는 아이까지 죽이라고 하십니다. 잔인하죠?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시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다 죽이라고 잔인한 요구를 하십니다. 참 신앙생활 하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시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무자비하실 수 있겠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생각이 들죠. 이건 아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셨다 해도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내가 좀 바꿔가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마 사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에서의 후예인 아말렉을 공격을 합니다. 아말렉 그러면 유다 남부 지역에 이집트와 접경 지역에서 소위 말하는 강도와 깡패와 같은 일을 하는 거죠. 아주 발달된 무기를 동원해서 상인들이나 또는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인접해 있는 국가들을, 지역의 주민들을 약탈을 해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아주 못된, 그러한 에서처럼 자기의 배만 불리는 그런 본성을 계속해서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들이 뒤에서 공격을 해서 여자와 아이들을 죽이는 비겁한 짓을 하지요. 정면으로 대항하지도 않고 이스라엘의 후미를 쳐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하나님이 이걸 기억하라고 신명기 25장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구를 하십니다. 하나님 기억 속에서도 이들은 아주 진멸해야 될 대상으로 여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도 기억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기억 속에 남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의 기억 속에서는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는 언제든 이 아말렉은 진멸해야 될 대상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무섭고 참으로 떨리는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자왕은 그래서 전쟁을 해서 이겼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작전을 피고, 그리고 겐 족속에게 아말렉과 협조하지 말라고 요구를 하고, 그래서 분리를 시켜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데, 아시는 대로 아말렉 왕 아각을 그대로 잡아오고, 그리고 양과 소의 좋은 것을 남겨두고 맙니다. 이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8절과 15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왜 살려뒀을까요? 오늘 사람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보는데, 여러분 읽으셨다시피 12절에 그가 전쟁에 이기고 나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제 완전히 사람이 한번 돌았으면 끝장을 보는 거죠.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러니 아각을 살려주는 것도, 그리고 그를 포로로 잡아오는 것도, 양과 소의 좋은 것을 남기는 것도 다 자기의 이름을 남겨두는 거죠. 사람의 못된 습성 가운데 뭐냐면 자기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가 주관을 하고 자기 통제하에 있어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죠. 남이 세워지고 남이 어떤 일이 진행되는 것을, 그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하든 안 하든 내가 주인이 돼야지, 다른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은 원치 않는 것이 이 죄악의 본성인 것이죠. 사울이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이런 면에서 아각을 살려두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를 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16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이 한 2번 정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물론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2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후회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죠? 노아의 홍수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십니다. 그리고 홍수로 그들을 쓸어버릴 것을 결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노아는 예비하시죠. 그리고 지금 2번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울의 경우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새 역사의 터닝 포인트를 만드시죠. 하나님이 후회하셔서 인생이 끝나고 모든 세상이 끝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억 속에 후회가 돼서 잊혀져 가는 그런 세상 사람과 사울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노아와 같은, 사울과 같은 사람이 또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참 한 번 인생 살잖아요.
하나님 기억 속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혹시 하나님 나를 보시면서 참 후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기억 속에 참 잘 세웠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사장으로, 그리고 임원으로, 학생으로 내가 잘 세웠다. 하나님 기억 속에 그렇게 귀하게 남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잘 알고 익히 아는 사건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후회로 잊혀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후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또 세워가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도 나타나는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 속에 귀한 하나님의 순종의 사람으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주간 건강하시고 형통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셔서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고 일주일을 시작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월요일 아침 주님께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되기를 소원하고 내 생각과 판단과 뜻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나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을 세워가는 믿음의 순종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앞에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돌봐주셔서 어려움 없게 하시고 준비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관여하셔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